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아이들이 오는데 제자들이 옆에 못 오게 하려고 했어요. 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사모하지 않으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받들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는 우리가 힘써 공경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니네가 얘기를 하면서 왕한테 바치지 못할 것들을 가지고 온다. 내가 너희의 왕이라면 니네 총독한테 그런 거 갖다 줘봐라. 그 총독이 그걸 받겠느냐 이렇게 한탄하신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구약의 많은 성경들을 보면요. 왕의 제도를 가진 제국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세워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이나 이런 데로 포로로 끌고 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에스더에서에 보면 그 왕의 권위가 얼마나 셌는지도 나오고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는지도 줄줄이 나와요.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됐을 때 어때요? 우리 생각 같으면 왕 앞에 그냥 나가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왕의 허락 없이 왕의 정원에 들어서면 왕이 국률을 여겨서 귤을 내밀지 않으면 죽는 법이라잖아요. 왕의 제도가 있는 왕이 사는 나라에도 그와 같은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더 지엄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오늘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쭉 보면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법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오늘도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들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믿어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요. 헌금하는 게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어린아이에 대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나라들은 혁혁한 공을 세우고 막 이런 사람들을 위에다 앉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와 연약한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이 올라간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요 절대 세리들하고 같이 밥 못 먹어요. 창녀들을 옆에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그 어떠한 권위나 세상에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세상에서 긴 옷 입고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까지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자 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막 아이들이 장난치려고 뛰어온다거나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들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예배를 방해한다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안수받고 예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기쁨에 아이들의 영이 뛰어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심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뒤에 보면요. 마가복음 바로 뒤에 12장에 보면 12장 43절 44절의 말씀에 보면 헌금에 대한 법이 또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랬으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과부가 돈 낸 건 얼마예요? 2렙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2렙돈이 저 과부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그 부자 청년이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라. 그럴 때 어때요? 그 부자 청년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서 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요. 너무나 정확해요.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0만 원을 헌금한 사람과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10만 원을 헌금한 사람과 똑같이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부자가 아닌 게 다행일 수도 있겠다. 물론 그러니까 우리 물질의 주인이 누구한테 있다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억짜리 부자가 되어졌던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을 가지고 기쁨에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내가 100억을 가지고도 그걸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면 100억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내가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누리려고 한다거나 아깝다고 한다거나 그렇다면 그건 이미 물질이 내 주인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물질이 많으면요. 내 주인이 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 물질이 가져다주는 편안함. 또 물질이 가져다주는 물질이 많으면 세상 사람들이요.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차만 좋은 거 몰고 가도 사람들이 날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데 내가 물질이 많을 때와 물질이 없을 때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내가 예를 들면 결혼식장을 가는데 청바지에다가 티조가리 입고 가는 거랑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정장을 차려입고 가는 거랑 내 자리가 달라지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과부가 제일 많은 재산을 냈다는 거예요. 100억짜리 부자가 100억을 내나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100만 원을 내나 똑같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어쩌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훨씬 더 하나님이 크게 받으시니까 내게 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가 또 부자가 되어져도 이 마음이 변함없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부자가 되고 막 재산이 생기면 아들도 집 하나 사주고 싶고 장가도 가야 되고 막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거는 하나님이 고민하실 문제지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될 문제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준비할 것 같고 내가 계획을 세우면 그건 이미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오늘 성경을 그 마태 마가복음을 쭉 읽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데와는 완전히 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제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저촉을 받고 사나? 우리는요. 천국을 내 안에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법에 우리는 저촉을 받는데 세상 법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의 법에 우리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법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5병 2어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풍족해. 그 빌립이 뭐라 그래요? 2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서 떡을 사다 먹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 법과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기가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갑부예요. 그래서 부자예요. 근데 병원장을 하는데 병원 이사예요. 근데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들 하나가 의사로 미국에서 이제 의사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전화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아들이 한국에 들어온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하고 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는 아이들도 옆에서 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아빠한테 하는 말이 재산 어차피 우리 나눠줄 건데 나랑 내 동생 나눠줄 건데 그 재산 좀 미리 좀 지금 정리를 해서 아버지 정신 멀쩡할 때 정리를 해서 좀 달라. 내가 여기서 개원을 해야 되겠다 병원을. 근데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물론 지한테 다 줄 거다 이거예요. 내가 자식들 둘한테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냐는 거예요. 근데 마치 강도 마냥 자기 와서 오자마자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는 마냥 내놓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물론 지 줄 건데 너무 속상하고 뭐라 그럴까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밉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서 그냥 안 준다 그랬대요. 너 줄 생각 없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손주들 볼 생각 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는 다 정리해서 주면서 이제 주고 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어차피 줄 건데 그냥 여기 와서 개원을 좀 하려고요. 좀 은행 알아보고 하는데 좀 어렵겠네. 이렇게 말을 해도 뭔 말인지 알아먹을 텐데 어련히 알아서 해줄 텐데 그거 아버지 정신 멀쩡할 때 정리해서 나 개원을 좀 해야겠다고 돈 내놓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더 철저해요. 하나님은요 진짜로 그 아이의 마음이 겸손해질 때까지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받드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받는 데잖아요. 교만해가지고 아버지 어차피 그거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 믿어요. 그러니까 복 달라고요. 이런 자식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조차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조차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 심령이 예수님이 뭐라고 계속 그러냐면요. 니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래요. 그러니까 니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저촉을 받는다면 니네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물질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사를 했더니 아브라함도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한 영으로 성령으로 같이 묶어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나라의 법을 말하는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회개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것들, 악한 것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들, 이미 져서 그것들의 종이 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대적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나. 마치 당연히 장자 마냥 내가 한 번도 아빠 말을 어긴 적이 없는데 염소 새끼 하나 나한테 준 적이 없으면서 재산 다 갖다 탕진하고 온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상하고 돌아오는 자. 뭐라 그래요?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는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 울타리 안에서 꼴을 먹고 물을 먹는 99마리의 양을 걱정하겠어요. 어디에 낭떠러지나 바위 끝에 세상에 그 TV 보니까 사냥들이 서 있는데요. 깎아지는 절벽 요만큼 나온 여기다가 발 4개를 딱 모아놓고 거기서 쉬는 거 있죠.
그러니까요. 걔네를 잡아먹으러 퓨마인가 걔가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다가가다가 무서워갖고 뒷걸음 쳐갖고 가버리더라고요. 그 사냥의 그 발끝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렇게 위태롭게 서 있는 자식 새끼가 눈에 밟히겠어요. 내 우리 안에서, 내 보호하는 울타리 안에서 꼴을 먹고 물을 먹는 양들이 걱정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걱정되는 심령으로 그 벼랑 끝에 가서 그 양을 건져오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안전. 우리가 맛있는 거 계속 주지. 그건 뭐하러, 미운 짓 하는 그건 뭐하러 구하러 가냐고. 우리는 다 누리고 있으면서, 우리는 다 먹고 있으면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울타리를 둘러서 위험이 없도록 우리를 울타리 안에 안으셨는데, 밖에서 이것한테 잡아먹힐까 저것한테 잡아먹힐까 막 마귀가 온갖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세상 풍파를 다 맡고 있는 그 어린 양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한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나한테 이렇게 하지 못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어린아이들은 어떤 거예요? 알아본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받들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 뛰면서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해 주잖아요. 그리고 막지 말라. 그리고 하늘나라는 이와 같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가 소유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깨달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천국의 법, 하늘나라의 법. 제가 많이 왜곡되고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목사님들 모임을 제가 많이 가거든요. 거기에는 천국의 법이 그대로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있으면 하늘나라 같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끼리 모여있으면 서로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 목사들이요, 우리 목사들이요, 세상법만도 못하게 행동하면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데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목사들은요 세상의 것으로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려고 하고 물질을 그러면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저는 제발 제가 변질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렇게 계속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면 그것도 저에게 은혜예요. 제가 욕심을 부리고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서 내가 100억을 받았는데 그때 나 100억 못 내놓겠다고 꽉 쥐어버리는 목사가 될 것 같으면 안 받는 게 나아요. 주실 때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가져가실 때도 주님이 가져가신다는 그 심령이, 지금 호주머니에 100만 원도 없는, 지금 100만 원이 뭐야, 얼마나 있을라나, 그거 있는 나나 그때 가서 그 돈 갖고 있는 나나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두랩돈이 제일 크다 그러시잖아요. 동일해야 돼요. 내가 많이 가졌든 없든 간에. 겸손해서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 내 자리다 생각하는 이 마음이, 내가 나이가 더 먹든지 뭐 하든지, 사촌 동생이 언니 목사 된 지 얼마나 됐어? 막 이러는데 어머 나 얼마 안 됐어. 내가 그랬어요. 얼마 안 된 목사 이 심정으로 항상 낮은 자리, 끝자리가 내 자리다 생각하는 그러한 제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법에 나는 저촉을 받는 거잖아요. 천국의 법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영적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그와 같은 삶을 사셔서 참된 삶, 제대로 된 삶을 사시는
살아있는 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사 하늘나라의 법을 우리가 잘 지키고 그 법대로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곳, 구하고자 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